원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소서라고 표어를 정하고 우리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또 5월, 6월 이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과 기도는 이 초대교회가 체험한 이 큰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묵상해 갈수록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확실하게 더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항상 하늘문이 열리고 또 우리에게 기적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방을 많이 해서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어떤 분은 나는 전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기뻐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 때 기뻐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도울 때 기뻐하시는데 다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뭔가 그게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구절을 쭉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난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 실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너의 삶과 너의 행동에서 정말 그 믿음이 드러나느냐라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다가 워낙 핍박과 반대가 극심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한숨 푹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이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놀라서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당신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돌아가셨다니. 부인이 말하기를 루터 당신이 행동하는 게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낭망하고 왜 이렇게 절망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는가? 당신이 그랬잖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종교개혁을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사람의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버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응답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런데 사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이 기준으로서 예수님을 기쁘게 한 믿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감탄하게 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 감탄했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만한 믿음,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선포해 주실까요?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이런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받은 이 큰 믿음의 사랑,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의 실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면 이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이 점령지에 와 있었던 겁니다. 점령지에서 이 사람의 말은 곧 법이죠. 점령지 유대에서 점령한 그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었으니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겉모습만 보고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겠냐, 그리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전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아무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도 반드시 잠 못 이루는 밤을 주는 고통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가난한 집이든 부잣집이든 한숨을 푹푹 쉬게 하는 고통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 남모르는 아픔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벽에 부딪힌 것이죠. 문제는 처절한데 자기한테 답이 없습니다. 해법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별은 낮에도 있는데 왜 밤에만 보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을 때도 내 곁에 계셨습니다. 내게 말씀하고 계셨고 손을 내밀고 계셨는데 내 인생의 종이 아플 때야,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 고장 났을 때야, 내 인생의 폭풍이 뜻하지 않게 몰아닥쳤을 때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당장 내가 만나야 될 주님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종이 아팠기 때문이죠. 고통은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변장된 축복과 같습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통로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갑작스러운 뼈아픈 시련이 턱 하고 몰아닥치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뜨겁게 은혜를 체험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사랑하는 종이 아팠을 때였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아팠던 것이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던지,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했던지, 망할 수 없는 사업을 망했던지, 우리의 인생 어딘가가 아팠을 때 우리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간절하던 어떤 것이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셨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 간절한 목마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이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구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유대 장로들을 대신 보낸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바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 문화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인 자기와 접촉하기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기침하는 사람을 보면 불편해하듯이 이방인 접촉에 유대인들은 경기를 일으키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존경받는 유대인은 자기 같은 이방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높은 존재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자기가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한테 중보를 좀 해달라고 청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 장로들은 와서
자기들의 명예를 걸고 백부장을 위해서 탄원해 줍니다. 이 백부장이 보통 로마 고유층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우리 본문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유대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보통 정염지 사람들을 포갑하는 이 로마의 흉폭한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 가슴에 상처를 주었지만 저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조선을 사랑해서 고아들을 헌신하다가 죽은 훌륭한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사람이 다 유대 민족을 탄압한 게 아니고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했고 그 위에서 회당을 지어줘서 우리가 예배하게끔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 진심이 느껴져서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것이죠. 게다가 2절에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사랑했다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중히 여겼다, 존경하다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그냥 개, 돼지처럼 사고 파는 하찮은 취급을 받던 존재였는데 종이 아프면 치료하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자기 자식처럼 너무나 사랑해서 그 노예가 아프니까 그를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것이죠. 남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존심을 꺾고 부탁하게 된 것이 그 하찮은 존재인 자기 종이 아파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연약한 자를 위한 중보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런 사람의 믿음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만 바라보고 있죠. 백부장의 믿음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한 중보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싶으시다면 연약한 자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중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의 집에 거의 가깝게 이르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이죠. 그리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전해진 백부장의 메시지가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왜냐하면 백부장의 집은 아마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을 겁니다. 사실 백부장의 집은 구역 예배 드리기 최적의 장소죠. 가장 평수도 넓고 하인들도 많고 음식도 많이 차릴 수 있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우리 집이야말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집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높은 신분이지만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게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이런 겸손한 믿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이죠. 자기가 급하지만 예수님께서 결정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비서처럼 부리려고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안 해주시면 막대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니십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죠. 믿음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급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달라고 온전히 내려놓는 나의 교만을 버리는 겸손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말을 잘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영성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만 떨어지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죠. 원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동일한 능력의 예수님이 임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도 모르는 것을 백부장은 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직접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거리가 떨어져서 말씀만 하사 낫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가서 직접 만지고 안수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백부장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종이 집에서 나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이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사라는 여기에 모든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첫째, 나는 말씀의 절대 능력을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이 이미 떨어지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응답될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길에서 말씀만 하셔도 저 먼 거리에 있는 우리 집의 하인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도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고쳐주신 첫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일 전까지 아무도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백부장이 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폭포수처럼 끌어내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로 끌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주님인데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의사 그 정도로 본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아본 것이죠. 백부장은 믿음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냈습니다. 백부장이 물꼬를 텄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 하사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새기고 입술로 계속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건 그건 과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처럼 주님 내 사랑하는 종이 아픕니다.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데 사랑하는 종에서 종자를 빼고 지금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것을 집어넣으십시오. 주님, 우리 지금 가정이 아픕니다. 지금 내 일이 아픕니다. 말씀만 하사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자에게 근심 대신 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근육과도 같아서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는데 백부장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왔습니다. 이 완전 신앙 초보인 백부장이었지만
이 히브리서 앞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의 핵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백부장은 믿음이 하나님의 상으로 보답받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생각이 복잡합니다. 경험도 없고 인맥도 부족하고 법적인 제한도 많고 국제정서도 불안하고 돈도 부족한데, 그러나 이 수많은 불가능한 요소들을 말씀만 하사 그것으로 상황을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의 절대 능력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만 하사라는 두 번째는, 저는 주님의 말씀에 영적 권세를 믿습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백부장이 군인이니까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부하들이 행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이 걸린 이 병도 주님의 권위 밑에 있는 부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도 주님의 권세 밑에 다스림을 받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친 파도도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는 것이 권세 밑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불경기도 주님의 권세 밑에 있을 부하일 뿐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의 권세 밑에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주님의 권세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가 주님의 권세 밑에 굴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크기로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너의 미래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시오. 꽉 막힌 현실의 벽이 뚫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일이며 문제 해결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일이며 텅 빈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크게 선포하고 크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요만큼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요만큼밖에 안 보여주십니다. 오늘 믿음의 시각을 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셋째 비밀은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환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그 시대의 권력자입니다. 권세, 세도가죠. 돈도 있고 인맥도 있는데 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그걸 다 제쳐놓고 예수님한테 매달립니다. 믿음은 예수님한테 다 거는 겁니다. 이곳저곳에다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어야 해결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지수를 정확하게 짚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말씀만 하사, 주님의 말씀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런 목마름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고 다른 데도 가볼 수 있고, 이런 안일한 태도로 팔짱을 끼고 졸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해결책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갈망한다는 것은 말씀을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식당을 가보면 손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 식당 주인도 종업원도 이건 뭐 손님이 왔는지 동네에 지나가는 똥개가 왔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저기 앉으세요. 그러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이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망하려고 그러나 그런 느낌이 드는 데가 있죠. 진짜 황당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식당은 들어가자마자 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종업원도 막 달려나오고 심지어 주인도 막 헐레벌떡 뛰어나오고 웃으면서 자리를 안내하고 테이블도 닦아주고 물도 갖다주고 원치 않는 앞치마도 자꾸 갖다주고 너무나 적극적인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떠십니까? 음식 먹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지죠. 말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내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옵소서.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불친절한 식당처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앉든지 마시든지 내 마음 저 기퉁이에 앉아 계시고 일단 저 바쁘니까 좀 시간 봐서 이따 내가 시간 좀 내드릴게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받지 않죠. 자기 삶의 제일 중요한 방안으로 말씀을 모셔다 드리고 방석도 깔아드리고 그 앞에 앉아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귀하게 대접합니다. 말씀을 환영하는 그런 심령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기뻐서 능력과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슬릴 때도 있습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고 내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해야 합니다. 기분 좋은 말씀은 누구나 한데 하죠.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은 그냥 열렬히 아멘하면서 환영하다가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안 받고 싶죠. 그러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장 불편한 때가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 하는 때인 줄도 모릅니다. 바로 그 시점에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니까 힘들더라도 그 말씀이 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쨌든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셔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환영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에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사람은 항상 연인의 연락에 인생이 활짝 열려 있죠. 엄마 아빠가 전화 오면 안 받던 친구가 여자친구에서 카톡이 오면 거의 0.0001초 만에 반응을 하죠. 엄마 아빠가 시간을 내라 그러면 안 내던 자식이 아무리 바빠도 여자친구가 찾아오면 시간이 있죠. 환하게 웃으면서 시간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환영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한테 열려 있습니다. 바쁜 중에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걸 멈추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향해서 안테나가 24시간 맞춰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수들의 팬덤을 보면 항상 가수의 음악을 시도 때도 없이 듣듯이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영적인 뜻은 주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에다 뭘 자꾸 더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들의 불만은 터지는 거죠. 만나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채소도 먹었고 근데 우리는 만나밖에 없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나? 그때부터 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평범한 떡 부스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만나 안에는 우주인이 먹는 음식처럼 광야에서 살기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하나님의 천국 강원 공장에서 완벽하게 농축된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당연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만나밖에 없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만 하사
라는 말은 그런 못된 욕심을 걷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려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출동태세를 앞둔 병사가 명령만 내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학자가 책 읽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셔도 그대로 했을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말씀은 폭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많이들 질문하시죠. 제가 그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음성이 들리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생각해봐라가 아닙니다. 말씀은 절대성을 가져서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사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들으십시오. 그 자세가 돼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 말씀만 하사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만한 믿음을 수용했어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만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구나 이거죠. 이거는 마치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구나 이 말을 인증해 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엄청난 믿음, 이것을 인정받은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망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세계에서 완전 금수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복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나다라 배울 때 구약 성경을 읽고 배웁니다. 또 모든 문화, 간습, 명절, 절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체득되게 하죠.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제사법과 성전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명한 운동선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면서부터 먹고 자라게 한 게 다 아빠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이미 시작점이 다르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잘하면 위대한 믿음의 제2의 아브라함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무시하고 기적에 반응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속이 상하셨는데 이 뜻밖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신앙의 왕초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태신앙, 4대, 5대째 신앙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한테 너무나 충격을 받으셨고 또 너무나 기쁘셨고 그 믿음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종이 언제 나았겠습니까? 그가 길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셨던 바로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제 기적이 임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기적은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만 하소서라고 선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체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어떤 걸 붙잡고 주여 말씀만 하사 내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와 희망이 될 것이며,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며,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신앙이 이 백부장에 죽어가는 병든 하인 같지 않나, 종 같지 않나, 입술은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사하지만 아멘하고 나가서는 다른 소리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에게 울림을 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자신감의 근원을, 당신의 자신감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하고 그런 인터뷰를 진행해온 유튜버 데이비드 카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인스타그램에 지난 5월 31일에 올라온 영상이 있었는데, 이 무표정으로 거리를 걷고 있던 여성에게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는가? 라고 질문하자 그 무표정한 얼굴에서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서 당신의 걷는 모습이 참 당당하다라고 말하자 고맙다. 난 크리스천이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믿음이 당신의 인생이나 직업, 성격에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그녀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 그것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답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동네 교회에 꼭 가고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그냥 시작해라 라고 권했습니다. 끝으로 자신감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위한 조건을 말해달라는 말에는 그녀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마음을 꾸준히 치유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정에 올라온 대부분의 영상들은 적게는 수천 회에서 많게는 수십만 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여성의 영상은 이례적으로 일주일 만에 1000만이 넘는 재생을 기록했고요. 댓글도 5000개가 넘게 따라붙었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이 그 홍콩계 영국 국적의 도로시 챙이라는 여성 모델이었는데, 그 자매가 후일담을 밝혔는데, 사실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두려웠다. 그날 아침에도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때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놀랍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믿음, 하나님을 내 비서가 아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셔서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 안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처럼 어디가 아파 있고 고장나 있습니까? 그 옛날 로마 백부장이 가졌던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하소서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 같은 응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 나와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사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을 환영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